어, 사람을 보통 만나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자기의 방식과 경험대로 많이 살아가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영접도 하고, 구원도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방식,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중삼중 고생이 돼요. 교회가 부담되고, 예배가 부담되고, 기도가 부담되고, 헌신이 부담되고. 왜 그럴까요? 그 정신 약간 그 문제가 있고요. 진짜 말하자면 하나 고장 너무 심하게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상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존심이거든. 이게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질 못해.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상처와 어둠의 세력을 꺾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간섭이 되거나 부딪히는 거야. 순종이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라든가 내 안에 있는 이 각인되고 나쁜 불신앙들의 어떤 체질들을 꺾어 확 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감사 없지.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배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삶이요 늘 갈등, 상처, 원망 이게 막 살아온 연수만큼 똘똘 뭉쳐 있어요.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돼야 돼요. 치유되시 바랍니다. 무기력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능력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방종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교회를 모르고 다니는 그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다닌다니. 교회가 성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닌다니.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가슴까지 안 내려왔어. 머리로는 이해돼서 허감세력, 내 영적인 문제, 우울한 거, 쓸쓸함, 외로움, 뭐 이런 것들, 그래, 우리 집이 안 되니까 목사님 말대로 이 허감이 역사하는 거, 머리로는 이해돼. 진짜 여러분 왜 망하느냐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 역사에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온갖 짓 다 해놓고 있는데 다 뺏긴 거예요. 그게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버려야 돼. 사단의 대가리를 밟고 일어날 수 믿습니다. 일어나 버려야 된다니까요.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 깨어놓고 인공호흡 시켜놨더니 또 다시 들어가 버려요. 잠자는 자 깨어서 또 이렇게 인공호흡 시켜서 세워놨더니 또 닭장 속에 기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있는 것까지 다 뺏겨보잖아요.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갖고 있는 놈이 있는데 10달란트하고 5달란트 주님 오시니까 그 청지기가 10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1달란트 갖고 있는 놈이 어떻게 했느냐. 생각이 틀려 먹었잖아요. 땅속에 깊이 파묻어 놨다가 주인 오니까 칭찬 들으려고, 주인은 성실하고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라 내 이 1달란트를 땅 깊이 묻어 놨다가 다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 은행에서 맡기면 이자라도 찾을 텐데 그 말이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우리 안에 말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 찾아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깊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못 물려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만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망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은 비록 없어도, 내가 지금 건강은 별로 안 좋아도, 내가 뭐 배운 건 별로 없어도, 배경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손이다, 후자다, 내가 양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가 없다 뭐
얼마나 이유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시끄러워요. 신자들이 밖에 나가서 완전 쓰레기 취급당해. 억울하고 분통해야 된다니까. 청지기 사면 감당 못해. 파수꾼의 역할 감당 못해. 왜? 내 안에 상처가 그득 차가지고. 이 상처가 곧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왕 대신, 왕의 주인 대신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실패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고백해보라니까요. 안 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주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 나는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아직도 빨빨 살아갖고 이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 부복 납작 코가 땅에 엎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망두지 않고 살아가는 내 영적인 불신앙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내게 임했다. 이걸 모르고 살아요. 얼굴 보면 누렇게 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매주도 아닌데 왜 우리가 누렇게 떠 있어야 됩니까?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고 어둠에 잡히게 하고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게 하는 흑암아 떠나가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과 인정해야 되잖아. 지금 신간단 성도님 따님이 전화 왔어요. 내 동사무소 전화해놨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더 기쁜 소식, 우리 그 따님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소리 톤이 높아서 목사님 막 이래. 그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나만 보면요 어떻게 하길래 우리 교회 집사가 나보다 김몽환 목사를 좋아하냐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엄마가 70평생을 괴롭히던 귀신이 이제는 안 괴롭힌대. 아멘 좀 그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 옆에서 바지 흔들거리고 손 입 툭 치고 이게 귀신의 역사인데 여러분 속에 그거 안 쳐도 여러분 어둠 속에 이렇게 확 파고드는 놈이 더 꺾어야 돼요. 이거 치맛자락 흔들고 옷자락 흔든다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 딱 들어와 버리는 놈, 그래서 틀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놈을 꺾어야 될 줄 믿어요. 이거 우리가 이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을 두지 않고 위로부터는 은혜를 찾아야 되죠. 돈이 없어도 괜찮다니까. 진짜 여러분 유 목사님 이번에 랩런트 돼가지고 1강 2강 3강 공부하지 마라. 부모님 말도 듣지 마라. 선생님 말도 듣지 마라. 목사 교사 선생님 어머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구가 망했다면서 뻥을 치시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세요. 맞지?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고 공부하니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고 돈 찾았더니 돈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리스도 모릅니까? 그리스도 뭡니까? 돈이 해결 안 된다니까. 뭐가? 인간의 영적인 문제, 죄, 저주, 사단, 여러분 가문에 내려가는 영적인 저주,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똑똑하면 돼요. 그럼 우리 다 서울대 가려고 열심히 놀아가면 될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 배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는 영원한 언약, 유일한 언약, 그리스도 아니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라는데 뭐가 그래 돈이 들어. 애써야 돼요? 구원받는데 우리가 애썼어요? 하나님 자녀되는데 내가 무슨 노력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다는 것, 내 인생의 주인 됐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으면 이제 나는 없어져야 되잖아.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없어집시다. 뭐가 없어져야 돼요? 사단의 세력 내가 없어져야 돼. 불신앙의 나 없어져야 돼. 상처로 뚫뚫 뭉친 나가 없어져야 된다. 치유되시길 바래요.
내가 목소리가 나가지고 톤이 높아졌어. 이제 한 50분 해볼까 보다. 여러분, 아니 그냥 칠판에 쓰는 참 행복 찾지 말고 여러분이 참 행복 찾아야 안 됩니까? 누렇게 떠있지 말고 진짜 행복해서 누가 봐도 행복하고 누가 봐도 기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인 크라이스트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우리 동현동 우리 아파트 들어가거나 우리 지열 밑에 들어오는 아줌마들 봐요. 불교 다니는 분들 봐요. 다 그 사람들 인상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데요, 주름이 별로 없어요. 남홍희 성도님도 주름이 거의 없잖아요. 윤미자 집사님 저 팽팽한 얼굴 보세요. 근데요, 와, 쩔어가지고 완전 나이가 한 7, 80 된 줄 알았어. 60세가요. 야, 젊은 사람 만났는데 오늘 젊은 친구가 30살도 안 된 젊은 친구가 자기가 뭘 배웠다고 할머니 제천 사는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할머니 오셔서 많이 드시고 가세요. 득 봤더니 할머니 제사상을 자기 카톡 사진을 올려놨어. 이거 어디서 배웠냐니까 아버지도 안 계셔. 어디서 배웠냐니까 할머니한테 그래놔서 카톡에 할머니 급하게 차리느라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라면서 할머니 사진 걸어놓고 영정사진 걸어놓고 수박 대가리 잘라놓고 배 대가리 잘라놓고 뭐 명태하고 젊은 애가요. 야, 걱정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걱정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 곧 우상숭배 가장 큰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거기서 나온 게 음락 뭡니까? 이게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어리석은 말하고 더러운 거 말하고 다니고 싹 다 그 뭐하고 하나님 없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참행복, 칠판에 있는 참행복 찾지 말고 진짜 여러분 이 참행복이 여러분 거 되시기 바래요. 인생 주인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귀에게 속아갖고요. 그 딸이 오히려 이제 엄마한테요, 엄마 봐라, 목사님하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귀신도 나가고 얼마나 좋냐. 집사님 흥분해가지고 전화할 때마다 귀신이,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안 왔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딸들이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복숭아를 사왔어. 왔는데 교육자가 4명이다 한 박스가 사왔더라고. 어떻게 나눌까 싶어갖고 지금. 사오려면 4명 사와야 되잖아, 교육자. 우리 이진욱 전사 맨날 가갖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김선희 목사님 맨날 가갖고 얼마나 애교 부르고 하는 줄 알아. 나한테 좋은 말 하셨어요. 무슨 말 하셨냐면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을 것 같대. 키도 크고. 아멘 내야. 그렇게 너무 웃으면요 알아차립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냥 칠판에서는 임마누엘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구 지금 돌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죽을 날짜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죽을 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임마누엘 그냥 단어만 생각하지만 정말 이거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내 있는 현장에서, 실패한 현장에서, 안 된 현장에서 내 상처 갖고 여러분 요거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은근히 살짝 가요. 맛이 살짝 가요. 갑자기 외로웠다가, 갑자기 쓸쓸했다가, 갑자기 고독했다가, 찾아보니까 자기 친구 어디 나를 불러주는 데 없으니까 사람이 허했다가. 여러분 이거요 정신이 말이에요. 이거 정신이잖아요. 멘탈 있잖아요. 멘탈. 두 분이서 복식으로 그냥 정신이요 여러분 확 가버리면 병원에 갑니다. 근데요 갔다가 이거 봤어요?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살짝 갔다가 살짝 왔다가 왔다가 정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우리 자신이 힘들잖아요. 먹을 때는 기쁘고 안 먹을 때는 허하다.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 북한 여자들 TV 방송에서 나오는 거 봤죠? 여자들 먹방 할 때 뭐합니까?
걔들이 완전 못 먹고 살아서 먹방할 때 여자들 엄청 먹어요. 왜냐면요, 지금은 남한에 왔잖아요. 근데 남한에 왔지만 먹을 거 보면 막 먹어버려요. 이게 북한에서 못 먹어 살다가 이게 딱 되니까 먹는 거 보면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평안해요. 그러면 쌀이 있으면, 쌀이 있고 밥통이 있고, 그러면 내가 배고프면 밥 해 먹어야지. 그럼 외로워요? 그럼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시간만 내서 밥 식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쌀이 없으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게 평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뺏기고 에너지도 다 뺏기고 다 뺏겨버린 게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정신이요. 정신이 문제입니까? 영이 문제 아닙니까?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풍성한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 안 합니다. 결국은요, 징조입니다. 징조. 뭔 징조요? 무너지는 징조 와요. 결국은 무너져요. 많이 보이는 스토리를 가는데 뭐. 예수 믿는다는데 주인 안 받고 살지. 내 생각대로 살지. 고백하기는 뭐 고백해. 인정은 해요. 왜요? 무슨 인정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못 살았습니다. 그런 인정은 해요. 그리스도 고백이 문제예요, 인정보다. 마귀는요, 누림생활 말고 종교생활 하게 해요. 종교생활 이거.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절대로 안 받아요.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뺏겨요. 다 뺏겨. 자, 네 번째. 말씀을요, 약속으로 붙들으면 행복해져요. 맞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어야 행복한데, 말씀을 그냥 들어. 말씀을 그냥 들어. 듣는 자리에 앉아있어. 그냥 들어. 들으니까 약속 없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해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기 바래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요 네 가지가 우리 삶에서 깊이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뺏깁니다. 다 하나도 없이 다 뺏깁니다. 싹 뺏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정신적 멘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양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스승이 없으면 진짜 불행한 인생이고, 그리고 여러분 밑에 참 제자 없으면 참 불행한 인생이요. 그 아시면 돼. 불행하다는 건 그냥 추상적인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돈 있을 때 휘두르고 다닐 때는 좀 알아주는데, 돈 떨어지면 거들떠서 보진 않아요. 세상이 그래. 마귀의 습성 닮아서 그래. 돈 있을 때는 형님하고 아우님하고 막 짜웅하고 막 이런, 돈 없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 쓰레기 취급해 버린다니까. 신자가요,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이런 은혜와 어떤 영적인 기도의 힘과 막 이런 것이 없이요,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보면요, 그냥 전화하면 받아주고 대응해주고, 그래 밥 먹으러 와, 커피 마셔, 이 정도지. 이 정도지. 뭐 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있는 거 다 뺏어 먹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뺏어 먹어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 씨를 말라버리고, 여러분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여러분 속에 어두움 흑암 세력 계속 차고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이중 삼중 고생당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 세 가지, 본문에 세 가지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세 번째,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저도 평신도 생활 해봤거든요. 저 목사 되기 전에 평신도 생활 해봤는데, 확실히 평신도 때나 주일학교 여러분 안 나오신 분들 많았지만 주일학교나 평신도 때나 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찬송을 좀 가까이 하고 이런 삶이 뿌리가 좀 깊습니다. 신자 돼가지고도 말씀 잘 안 읽습니다. 글자를 보면 어지럽고 글자 보면 잠오고 이런 병이 뭐죠? 에? 난독증. 그러니까 글자 보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글자 보면 한 줄 보면 막 잠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글자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두세 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도해서 치유받으면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던 디모데,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디모데 쓰임받는 거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요,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영적 생활을 가까이 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음행을 가까이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한 말을 하고 온갖 더러운 걸 하고 탐욕하고 그 이름을 늘 부르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대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무슨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늘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세력 어둠 세력 떠나가게 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상처란 말을 자존심으로 바꾸면 딱 맞다니까요. 자존심이에요. 이거 자존심. 뭐 없다, 뭐 못 배웠다, 내가 뭐 열등감 있다, 비교 싹 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사단의 틈을 주는지 모르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영적 생활이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 같이 할머니 유니게 로이스, 어머니 로이스 같이 믿음을 전수받은 디모데 같이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은혜인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보장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영적인 사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 맞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름 앞에 우리 입에서 누추한 말이나 음행이나 더러운 말이나 우상숭배나 하는 자의 말이나 뭐 다른 어떤 이런 마귀가 통하는 그런 이름들을 부르지 말고 우리 안에 시와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율법입니까? 이 복음하고 다락방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성경 안 읽고요, 영적 기도도 안 하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엄청나게 하고요. 그 확신은 좋은데 방종으로 빠지니까 문제지. 너무 그리스도가 확실하니까 말씀도 안 읽어. 동료이 같은 나이는요,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돼요. 진짜요.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아들은요, 반드시 문제하고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딱 붙잡습니다. 근데 뿌리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요? 사람 찾아요. 또 자기가 하는 짓 찾아요. 또 누구한테 의논해가지고 또 막 눈물잼을 해가지고 콧물 짜가지고 막 위로 받으면 그게 위로가 뭐 몇 번 갑니까? 그게 안 해봤어요? 그것을 계속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찾고 은혜 찾고 예배 찾고 찬송 찾고 이래야지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뭐다라고 개념이 정리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뭐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고 만족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임마누엘과 성령의 인도가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줘. 이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가 소망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고장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죄 짓는 데는 다리가 너무너무 빨리 가요. 제가 얘기했어요. 죄가 뭐냐?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어요. 제천의 누드촌, 제천의 누드 펜션에 먹고 다니는 놈이나 여기서 양복 입고 다니는 놈이나 같은 거예요. 죄가 뭐냐? 옷 벗고 다니는 게 죄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관념 속에 벗고 다니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벗고 다니면 법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의 관념 속에서 다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신부는 술을 그렇게 처먹어도 고소를 안 합니까? 스님들은 맨날 왜 안 합니까? 성직자 문쪽 하면요, 신문에 대문짝이 나고요. 왜 그럽니까? 막 역사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없다는 게 죄라니까요. 죄가 뭐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 아닙니까? 그거?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인정 안 하고 말씀에 불신앙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죄지. 뭐가 죄요? 여러분, 죄 개념 딱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은 무엇을, 내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언약을 줬어, 언약을. 그리스도. 하나님은 타락을 안 해. 하나님은 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 하나님 자체가 여호와의 권능, 권세. 하나님은 선해. 하나님 자체가 빛이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졌어. 이게 계속해서 대물림인데, 내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자식을 낳아도 계속해서 영적인 대물림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고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사단의 세력과 저주와 재앙을 언약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본받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언약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가문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나?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이 상처 건드리는 악한 저주의 세력은 내 인격과 노력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만 되는구나.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 본받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누구에도 필요한다?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죠?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집중기도 해요. 여러분 가문 놓고. 여러분 자신을 못 이기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도 못 이기는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요. 제천의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나를 못 이기게 만해. 세계를 이기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요. 다른 소망 갖고 살지 마라. 다른 소망 갖고 갈 때부터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뭔가 잘해보려고, 하나님 빼고 잘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역사해 보니까. 그게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저주를 주고 가장 멸시하는 것이 뭐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뭐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이걸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 언약 방향 딱 붙잡고 하나님을 본받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소원이고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하나님을 본받으면 당연하겠죠. 여러분, 좋은 스승 한 명 둬도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 내가 열매 맺는 사람 맞나? 이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고민의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나? 나를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나? 나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나를 제자로 알고 계신가? 정말로 내가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하고 제천복음하고 맞는가? 우리 제천명교회가 진짜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영적 뿌리예요. 뿌리를 보면 그 열매를 알아요. 고민을 해야 돼요. 내게 빛이 계속,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받으려고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결정하려도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만, 네, 그러면 기도해봤어.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만 해. 말씀은 안 듣고. 그 바보예요, 바보. 무슨 문제가 터지면요, 주일날 하나님, 제가 이런 토요일날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예배 나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 줘버려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지 혼자 답 막 찾아요. 틀린 답. 자기 혼자 생각 깊이 해요. 틀린 생각. 자기 혼자 인생 막 살아요. 틀린 인생. 그러니 늘 틀린 거예요. 늘 틀린 거. 여러분, 요 세 가지 딱 합하면 뭘까요? 불신앙, 상처, 사단 합하면 뭐로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불순종은 뭐로 나올까요? 불순종이라는 말은 결국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교만입니다.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영향력이 뭐예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사람이 돈이 없는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고 못 배운 것 같은데 뭔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나가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왜?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배경돼서 하나님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니까 얼마나 힘센지 몰라. 만나 매출하기에 먹을 거 걱정도 안 해. 40년 동안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고 광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리고성 딱 들어가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냐. 너희들이 모압과 암몬을 제어하고 애굽 저 큰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소문이 다 났다면서. 너 이빨 빠졌다? 소문 다 나. 너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 너 소문 다 났어. 신자가 소문 다 났어. 저 동네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데 소문 다 났어.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제천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상점 가가지고 콩나물 사거나 뭐 하면요, 그냥 그 돈 그대로 주시고 교회 나오라 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오세요. 여러분 뻘짓 안 하게. 여러분이 더러운 말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먼저 입에서 전도 말해보면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래 말해보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믿으세요부터 말해버려야 돼요. 너 그 사람 뭐 분석한다고 한 1년 걸리고 말이지. 근데 다 들키고 말이야. 빨리 말해버려야 돼. 현장에서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다녀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됩니다. 해버려야 돼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민하고 열매 맺고 영적 뿌리, 영적 정체성, 영적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복음 전해봤냐? 구원의 길이 어렵던데요. 이명석 군 차장님 늘 차 태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해봤냐? 잘 안 막히는데요. 아니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50년 동안 4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귀신성기고 하나님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다른 사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실래요? 하면 믿어줄게 이런 사람 뭐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돈 100원 벌기가 쉽습니까?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게 워낙 귀하니까 하늘에서 전국 잔치 베푼다랍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돈 들까봐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 귀찮게 하려고. 여러분 반듯반듯하게 생기고 여러분 너무 정상적이고 이쁘게 생겼었어. 근데 하나님 기쁘시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 그 이쁜 거 별로 안 좋아해. 말 잘해. 근데 복음 안 전해.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 똑똑해. 근데 하나님 복음 기뻐하고 하나님 열매 맺는 사람 아니야. 그 똑똑한 거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해요. 근데 별로 사람이 어리석고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말만 하면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영접시키는 하나님 기뻐해요. 그래 그 사람한테 IQ도 높아지고 뇌세포도 살려주고 필요한 경제도 주고 세계복음하는 도구에 오력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 구름기둥도 주는 거지. 맨날 우리는 다른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달라, 불기둥 달라, 만나 달라, 뭐처럼 달라. 맨날 그래요. 지가 가난한 백성인지 모르고 가난한 떡할 사람인지 모르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셔서 잠자는데 깨어 일어나서 승리하길 주님 축복해요. 지혜 있는 자가 뭐냐? 중요한 타임이 뭔 줄 알아요. 타임. 중요한 시간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가장 우선이 뭐냐?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도 제가 얘기하는 예배가 여러분 그냥 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그 다 중요해요. 그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드리는 월십이에요. 월십. 예배가 뭐야?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드리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왔으니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오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언약적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을 붙잡고 나와야 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래 안 하고는 여러분 자녀들 영적 상태 안 바뀐다니까. 이게 예배가 다 형식이 돼버리고요, 예배가 종교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요. 중요한 시간, 중요한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집중 딱 해. 여러분 영적으로 희미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본래 그래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라 그래요. 세상 얘기는요 또 얼마나 귀뚜라미 같이 알아듣는지 몰라요. 근데요 영적인 얘기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집중할 수 있는 힘.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이 온갖 문제 갖고 질병 갖고 딱 나오는데 말씀 들을 때 그 언약을 딱 한마디만 딱 붙잡으면 그 언약을 붙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 그걸 성취해 버리거든요. 그 언약 때문에 질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경제가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수요예배 메시지를 딱 듣는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죄와 저주,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집에 돌아가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려요. 이게 언약적 예배라 그래요. 그 언약이 희미할 때 희미해지잖아요. 왜? 사단이 자꾸 불신앙 심잖아요. 환경 때문에 자꾸 여러분 자신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싸움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 목사지만요
이상한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올바른 정신 제대로 안 갖고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왜냐하면 물이 밑에서 흘러요, 위에서 흘러요? 위에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희한해요. 막 미치겠어요. 누구 닮았을까요? 절 닮았어요? 왜 절 다 쳐다봐요? 제가 낳았어요? 여러분이 낳았어요. 애들이 생각이요, 너무 비판적이거나 삐딱하거나 막 이런 어떤 그게요, 다 부모 씨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생각이요, 너무 이상한 사람 많아요. 야, 오히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안 되는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은 드릴 수 있잖아요. 괜히 결혼해서 애 낳고 고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요 잠깐 낮에 TV 보는데 기막힌 실제 상황이라는 나오던 그거 한번 봤는데 나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워낙 일에 막 야근하고 오니까 이 부인이 육아가 힘들었나 봐. 육아가 힘들어서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늘 돈만 벌어 오니까 돈은 많이 벌어왔나 봐. 근데 이 여자가 애기 키우는데 힘들어서 철이 없지, 둘 다. 엄마가 가방 사고 가출해 본 거예요. 4살 때.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파트 문이 조금 열렸는데 엄마 소리 듣고 애 4살이 나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 몇 년 만에 찾았게요? 10년 만에 찾았어. 어디서? 고아원에서. 남편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남편은 자기 부인을 따라간 줄 알았어. 멍청한 놈이. 부인은 남편 옆에 재우고 나왔다 이거야. 10년 뒤에 꼬박꼬박 300만 원씩 남편이 보태줬는데 그게 양육비로 보냈어. 딸 한 번도 안 찾고 철이 없지 이게. 그러면 드라마의 실제 상황, 기막힌 실제 상황을 TV에 방영하려고 만든 각본이라고 보면 이게 한두 가정이 철없는 가정이라 보세요? 아니에요. 요즘 부부들이 결혼해가 얼마나 철없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가정 하나가 꾸려나가기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 2-3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한 번 실패해보고 두 번 한번 살아보고 3번째는 제대로 살 수 있다 말이죠. 그럼 될까요? 요놈하고 살다가 은신스러워가지고 2놈째를 만났는데 은신스러운 놈을 또 만났네? 3번째 만났는데 덮어씌운 놈 만났어. 이걸 보고 운명팔자라 해. 안 벗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부 생활이 얼마나 철이 없냐. 돈 치꼬리 버는데 밥하기 싫다고 외식비가 300만 원씩 나가요. 밥통에 물 한 번 안 대봤대. 집은 없는데 차 끌고 다닌다? 집은 없는데 차 끌고 다니고, 집은 없어도 옷 다 사입고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 그래 살았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내 얘기야, 여러분 얘기 아니고. 찔리는 사람은 여러분 얘기를 듣고, 찔리는 사람은 여러분 들으면 돼. 그래갖고 자린고비같이 통장에 꼬박꼬박 해갖고 통장 10개씩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사는데 덜커덕 남편 가셔버리고, 그래가 자식들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배반 땡기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우울증, 자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다른 데 두고 살았잖아. 영적인 뿌리가, 상처가 얼마나 깊겠냐고.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바꾸려고 말씀 주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걸로 되는 줄 압니까? 하면서 내가 살아봤는데 이러면서 지금 노하우 얘기하고, 실패한 노하우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그래서 그냥 성경에 예수님께서 몇 프로 얘기했어요? 4:1. 옥토 가시밭 돌짝밭 길가. 지혜 있는 자는요 중요한 순간을 내 인생에서 안 놓칩니다. 그럼 중요한 순간이 뭐라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다 있지요. 중요한 순간은 영적인 걸 얘기해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언약을 잡은 예배가 돼야 된다. 나를 딱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지혜 있는 자,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충만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란 말이 뭐예요? 존경을 넘어서 경외하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 사람 없다고 찬송 부르지 말고, 안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만 찬송만 부르면 안 돼요. 평상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 부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부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보선 형제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내 영혼과 화답하는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내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 맥추절 말씀드렸을 때 6월절 지난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순절의 축복을 예비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들어가서 할 거니까 미리 감사하라, 그 말이잖아요. 오순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키게 할 것이다, 보리를 수확하게 할 것이다, 미리 약속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있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것, 안 되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제천복음 하려면 좀 제천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천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천 품어야 돼요. 여러분 몇 명, 여러분하고 친구 몇 명 있어요? 저보다 많아요? 여러분 손가락 세는 친구들, 여러분 가족 몇 명, 손가락 안 되는 가족들 못 품잖아요. 저도 안 품어지는 사람 있어요. 야, 저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요, 카톡만 오면요, 막 밑에서 끓어오르는 뭔가의 분노와 막 이런 어떤, 또 옛날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그분한테 막 카톡 받고 막 전화 받으면, 와, 막 우리 가족인데요. 미치겠어요,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이런 미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니까,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라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부터 꺾어라. 우리 가문의 대물림이 니한테도 내려왔는 이거부터 꺾어라. 그리고 진짜로요, 우리 제천 세계복음화, 제천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만큼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받는 자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냥 눈 멀뚱멀뚱 깨어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 버려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납시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당신은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언약 가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교회 와서 크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시는, 혼자 있을 때 승리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자 집사님이 기력이 막 쇠하셔가지고 서울병원에 508호에 입원하셨, 지금 예배 마치고 제가 신방 갈 건데, 여러분 혹시나 시간 되시면요,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성도들이 있을 때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간구 하나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잠자는, 영적인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상처로 모든 마귀의 일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물을 자로 소망 가진 자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로 현장으로 나가는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